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일단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과정을 즐기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그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2020년도 우리의 삶에 있었던 변화들을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간증하면 좋겠지만 이제 지금 이제 상황상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대표로 한 청년이 간증을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싱어로 섬겨주고 있는 진한이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흐르는 교회 형제 셀 이진환입니다. 저는 이제 작년 1년을 휴학하고 말씀과 기도, 독서, 또 재임회를 하며 말씀을 푹 잠기는 한 해를 보내겠다라는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2020년을 시작하고 한 해를 보내는 중간중간에 좀 이제 대학교 친구들이나 주변의 소식을 들으면 뭐 자격증들도 따고 또 회사나 연구소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종종 이제 뭐 불안함과 또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이런 생각들이 종종 들기도 했지만 연말 연초를 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예배당에서 또 기도하면서 보내는 시간 가운데 감사함과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넘치는 시간들이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가정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제 오전에 이제 전도사님께서 간증을 좀 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어서 또 그 은혜들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간증을 이제 준비하면서 기도 중에 크게 이제 치유, 재정, 가정 그리고 영혼 구원 네 가지 영역에서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그런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는 치유입니다. 월봉 청솔 아파트에서 살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바벨 스쿼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승문이랑 같이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바벨 스쿼트를 하는데 제가 올라오다가 너무 무거워서 허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삐끗했는데 승문이는 막 웃더라고요. 저 아파 죽겠는데 아프다고 말은 못 하고 있고 근데 막 웃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고백했어요. 그 순간부터 계속 주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난 나음을 입었습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고백하고 또 그날이 또 수요 예배였어가지고 또 어떻게 해서 허리에 붙잡고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갔죠. 기어간 건 아니지만 엉금엉금 이렇게 걸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사님께 기도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전도사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뭐 바로 치유가 나타나진 않았었죠. 근데 저는 그때 치유의 기름 부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았어요. 믿음으로 붙잡고 계속 고백했어요. 말씀을. 근데 다치는 그 순간에는 진짜 한 3주? 몇 주 가겠다 싶었어요. 근데 계속 고백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주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나았다 계속 고백을 할 때 그렇게 계속 반복했을 때 3일 만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치유받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입니다. 재정 분야에 있어서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학원 강의를 했었습니다. 학원 알바를 해서 서울에서 지내면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학원, 제가 중학교 때부터 다녔던 학원을 원장님께서 알바하지 않을래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하고 있었고 19년도는 그렇게 학원 알바를 하면서 지냈었습니다. 근데 오가는 시간들도 컸고 시간이 좀 많이 들었어요. 수업하는 시간은 1시간인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2시간이다 보니까 너무 소비가 크고 그렇게 많은 학생 한 반에 뭐 8명을 가리킬 때도 있었는데 시급으로만 받았었으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변화가 있었는데 어떻게 변화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제가 한 해 성장을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이제 내려와서 비전하우스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원 알바도 제가 잘 말씀드려서 끝맺음을 잘 하고 내려왔고, 그리고 가해를 이제 구하려고 가해 어플들을 통해서 이제 구하던 중에 근데 계속해서 구해지지 않았어요. 뭐 가해 경력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학원 강사라는 그 이점이 있었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작용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던 중에 뭐 3개월이 지나가고 4개월쯤이 될 때쯤에 계속해서 구해지지 않았었는데 그때 이제 한 어플을 통해서 한 어머니가 연결됐었어요. 그래서 가서 상담을 하고, 근데 너무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되게 선생님 글 되게 길게 잘 봤다고 그러면서 되게 호의를 입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수업을 하게 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던 중에 이제 수요 예배 때 이제 재정에 대해서 강의하셨을 때 예산안을 정리하고 부족한 예산안은 불러오라고 하셨던 그 가르침대로 5월에 대한 예산안을 정리하고 있을 때 좀 부족함이 느꼈고,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주님 하나만 더요 이렇게 고백하고 잤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이제 가해 가는 날이었는데 눈을 떴는데 이제 되게 평안했어요. 그래서 막 가는 길에도 막 주님의 평안을 이렇게 주장하고 고백하면서 또 되게 즐겁게 갔어요. 찬양도 하면서 딱 갔는데 딱 들어갔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평소랑 다르게 조금 이제 끝나고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나 잘리는 건가? 한 달, 2달밖에 안 했는데 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이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고 이제 수업은 해야 되니까 수업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수업하고 이제 평소보다 더 칭찬을 많이 했어요. 애한테 그 아이한테 진짜 잘한다 이러면서 이해력이 진짜 좋네 이러면서 막 칭찬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러고 이제 1시간이 뚝딱 갔어요. 막 그 순간에는 많은 생각들이 오가고 했었는데 1시간이 뚝딱 갔어요. 그러고 이제 딱 말씀을 나누는데 어머니께서 다름이 아니라 제 아는 언니가 좀 가해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 더 하실 수 있겠냐. 근데 고1이라고, 근데 운동하던 친구여서 중1 거를 해야 된대요. 근데 이제 하고 있던 친구가 중1이었어요. 그래서 따로 준비할 건 없었었는데 일단 상담을 해보겠다고 하고 상담을 하는데 또 고1이 있었고 자녀가 또 있어서 중1인 거예요. 근데 둘이 같이 진행을 해달라는 거예요. 1시간에. 근데 똑같이 주겠대요. 3만 원을. 그러니까 1시간에 6만 원을 받는 거였어요. 근데 제 마음에 불편했어요. 이거 나한테는 좋죠. 저한테는 좋은데 썩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제 마음에는. 왜냐면 저는 그냥 수업만 해주면 됐었어요. 근데 저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애들이 잘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냥 이렇게 돌아와서 고민하던 중에 다시 전화드려서 1시간씩 나눠서 수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고등학교 거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제가 더 이렇게 수업 중간중간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분반을 해서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그러고 이제 가해는 선입금이어서 받았어요. 그래서 받았는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또 수요 예배 때였어요. 그 수요 예배 때 그때 기도 가운데 재정을 심는 것에 대한 감동이 있어서 감동대로 따랐고 그랬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다 했어요. 그때 다 했는데 다 썼는데 이제 또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전화 오셨는데 어떡하지? 다 썼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그 옆동에 자기 이제 1학년 둘째 아들 친구 쌍둥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쌍둥이가 연결된 거예요. 또 중1이. 그래서 수업은 또 준비할 게 그렇게 없고 중1이 또 2명이 연결된 거죠. 그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그렇고 한 3개월이 지났고 중간중간에도 이제 재정에 감동이 있을 때 심고 또 재정을 배운 대로 관리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그러고 어머니들께서 되게 좋게 보셔가지고 또 하나를 추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아파트 이제 또 친구라고 소개시켜 주셔서 거기를 또 하게 되었고 또 오늘 이제 끝나고 이제 가해 상담을 하나 또 가는데 이게 또 첫 번째 어머니께서 또 추천해 주셔서 이제 하나 더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초전적으로 근데 다 중1인 거예요. 한 명 빼고 7명을 하고 있는데 6명이 다 중1이어서 수업 준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고 그런 초자연적인 연결이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게 배운 대로 재정을 관리하고 또 심을 대로 다 심었는데도 이번 연도 제가 뭐 이렇게 크게 저축한 게 없었는데 이번 연도에 1,000만 원을 저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네. 또 가정에서 이제 변화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모두 예수님을 믿고 계시고 시골의 작은 교회 생활에서 이제 집사님으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신데 방언을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19년도에 저는 어머니부터 방언을 도와드리려고 어머니부터 이렇게 계속 방언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이렇게 방언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막 했었는데 어머니께서는 되게 거부 반응이 크셨어요.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안 한다. 그런 거 왜 하냐? 나는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속상한 마음에 아빠로 바로 타켓을 변경했었어요. 아버지께 했는데 아버지는 바로 받으신 거예요 그때. 그래서 별거 아니네 이 생각을 하고 방언 도와드리는 게 별거 아니네 이 생각을 하고 어머니한테도 계속 꾸준히 했죠. 그리고 19년도가 지나고 20년도 이번에 어머니께서도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언을 이렇게 받게 도와드려서 방언을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방언을 시작했다는 게 정말 저희에겐 큰 변화였죠 가정에서는.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아침마다 뭐 10분씩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화로 같이 기도하고 이제 앞으로 더 그 기도 시간이 더 늘어갈 것을 믿습니다. 저는 또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이 새가족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는 그 밭을 좀 가꾸셨어요. 주말에는 이제 밭을 가꾸셔서 추수철이 돼서 이제 깨를 털러 깨 털러 가고 이제 갔었죠. 이제 매주 갔어서 간 김에 이제 또 어머니랑 아버지랑 얘기도 하고 저녁도 먹고 같이 새가족반을 하면서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고 또 가정 분위기가 또 한층 더 좋아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전 확신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에 있어서 이제 승문이랑 성호가 저를 통해 이제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에 왔는데 저는 원래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컸었어요. 옛날부터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제가 뭘 말해야 될지 몰랐어요. 막 그래서 뭐 찾아다녔죠. 모임도 찾아다녀서 거기서 배운 게 있었어요. 뭐 브릿지여서 뭐 이제 근데 약간 저는 그게 스킬 같게 느껴진 거예요. 막 정말 진심이라는 것보다는 막 그냥 복음을 잘 전하는 방법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배웠지만 쓰진 않았어요. 쓰지 않았고 근데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어요. 막 그래서 그 모임에서 배웠던 게 막 무조건 친절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승문이는 모르지만 그때 막 자전거도 제가 막 집에서 갖다 주고 그렇게 막 또 이제 시험 자료들 같은 것도 막 주고 아무 대가 없이 막 주고 그런 이제 것들 배운 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하고 있었는데 뭐 달라진 건 없었어요. 영혼 구원을 전혀 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우리 교회 오고 복음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이 들고 좀 담대해지고 자신이 생기면서 이젠 정말 뭔가 전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제가 그 전에는 뭔가
전화를 하면 뭘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자신 있게 저의 삶에 있던 변화들을 얘기할 수 있고 그 부분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승문이에게 19년도부터 이제 꾸준히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때 이제 워낙에 또 이제 여자친구 때문에 궁금 궁금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교회에 대한 것에 대한 궁금한 게 있어서 꾸준히 이제 막 설명을 해주면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19년도 주일 저녁에 그 예배당에서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승분이가 갑자기 그 자기 저기 수련회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그 눈물이 막 나더라고 막 그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거 너 영이 반응한 거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냐 막 해서 이제 영접에 대한 것을 얘기해주고 또 영접 기도를 그 시간 바로 했어요. 전화를 통해서. 그래서 승문이 그때 지하철에였는데 지하철에 승문이도 대단한 게 지하철에서 타고 가는 데서 그 사람들 다 있는 데서도 또 따라서 그 고백을 하였다는 게 갑자기 새삼 신기했어요. 그래서 승문이가 그때 전화를 통해서 영접을 하고 그때 또 어쩔 수 없이 여자친구 교회를 갔죠. 그때는 이제 근데 저는 계속해서 뒤에서 이제 천안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막 한 번은 전사님이 막 예배당 뛰어다니면서 기도하셨다고 한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도 뭔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아무도 없을 때 예배당 막 뛰어다니면서 승문이는 예배당 천안교회 연결될지어다 막 하면서 똑같이 했어요. 저도 막 근데 되게 확신이 있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는 왜냐면 여자친구도 있었으니까 여자친구도 같이 올지어다 했었어요. 근데 여자친구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근데 승문이는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2020년이 돼서 한 3월쯤인가 2월쯤인가 말씀의 실제를 할 때 이제 영혼 구원에 대한 메시지였고 그때도 이제 똑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좀 계산적이었어서 승문이는 거리가 멀어서 올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고 주변에 가까운 뭐 군대 선임 이 천안에 사는 선임이 있고 해서 뭐 그런 쪽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막 이제 근데 갑자기 승문이가 감동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승문이한테 연락해봐야겠다 이러고 연락했을 때 감동대로 따라서 연락했을 때 아무 반응 그 거부 반응 없이 이렇게 어느 순간 와 있는 거죠 이 친구가.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승문이 말고 이제 성호도 제가 뭐 크게 뭐 한 거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성우가 갈망이 워낙 큰 친구다 보니까 또 군대에서 그런 시간들을 겪고 있다가 저에게 전화가 왔죠. 그러더니 이제 제가 저의 교회 생활과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나눴을 때 좀 성우 입장에선 충격이었던 거죠. 전혀 말씀에서 보지 못했던 말씀을 얘기해주고 또 하니까 되게 신기했었고 하지만 또 이제 성우가 워낙 신중한 친구다 보니까 이단 아니냐고.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는데 약간 그런 뉘앙스로 약간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시간들이 다 지나고 성호도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계속해서 꾸준히 전화로 군대에 있을 때 계속 교제하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또 성호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연결되었고 한 게 저희가 막 복음을 전하려고 어떤 스킬을 가지고 막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안에 있었는데 그대로 됐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제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올 한 해도 그런 영혼 구원을 2명이나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그 다니엘 말씀과 같이 궁창의 빛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 말씀과 같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제 원래는 2020년도가 원래 여기 오기 전에만 해도 계획은 3학년을 마치고 워킹 홀리데이를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캐나다 유학을 가는 게 계획이었었는데 그래서 19년도 이제 3학년 생활을 하고 20년도는 휴학을 해서 저기 그 유학을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9년도 1월에 있던 제주도 집회에서 전도사님을 만나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때 제주도 집회에서 이제 그때만 해도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임도 나가서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했었는데 근데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거죠 제가. 그러니까 계속 살아오던 계속 교회 생활 해오던 교회가 있었고 모임에 성경을 공부하던 교회가 있었고 근데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한 교회에 확실히 들어가서 성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여기 성경 공부를 하는 곳인데 뭔가 가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내키진 않았어요.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제주도 집회에서 전사님께서 첫 강의 시간에 말씀하셨던 게 나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리더와 나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교회를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너무 와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들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전사님이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전사님께 따로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고 그때 일정이 다른 외부 집회가 있어서 외부 집회를 이동하는 차 안에서 계속 전사님과 얘기를 나눴죠. 그래서 천안교회에 대한 설명도 들었었고 그때는 천안교회에 있었으니까 들었고 어떤 훈련을 받는지 또 다양하다 뭐 이런 말도 들었었고 근데 그때 추천해 주셨던 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 성장 단계별 제자 양육과 교회는 팀이다. 이 책 두 권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일단 추천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가는 길에서 전도사님께 그런 멘토링을 들었어요. 이미 가려고 마음 먹을 때마다 약간 가지 못했던 거는 이미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것부터가 이미 인도를 받고 있었던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진짜 그러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이제 제주 열방대학에 집회를 가서 거기서 집회를 끝나고 나오는 길에 이제 전도사님께서 그때는 이제 진한 형제라고 부르셨는데 진한 형제 잠깐 얘기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잠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전사님께서 이제 기도 중에 천안교회 오게 되면은 그 성장을 도울 수 인도하심이 있다면 성장을 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되게 감사했어요. 그때 이미 그 얘기를 하기 전부터 저는 마음은 이미 거기 가겠다 이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근데 이제 선뜻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되게 좋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 마음대로 막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었고 또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인도하심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됐었기 때문에 근데 또 신기하게 그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 제가 그 모임 하던 교회에 엘리베이터에 있었고 그 이제 꿈이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앞에 여자가 있었고 여자친구였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있었고 제가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그 교회 사모님이 계셨었어요. 사모님이 계셨는데 꿈이에요 이거 진짜 아니에요. 꿈이었는데 이제 나가는 길에 사모님 발에 제가 걸려서 넘어졌던 거예요. 넘어질 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이제 그때는 이문수 전사님이라고 저의 영적 어머니이신 분이 그 집회였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 리더셨으니까 말씀 들었고 꿈을 해석해 주셨는데 너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하는데 교회가 어찌 보면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약간 너의 앞길 너가 가는 길에 있어서 지금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좀 해주셨는데 그때 이미 제 마음은 제가 전도사님을 따라 가고 싶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해석도 정말 딱 완벽하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 따라 그때 이미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또 이게 맞나 안 맞나 계속 확인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하는데 뭐 이미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없더라고요. 그 뒤로 기도했을 때. 근데 저는 그냥 마음을 정하고 움직였죠. 그때 그냥 결단하고 천안교회 처음 내려왔다가 내려오는 길에도 되게 마음이 이게 정말 맞나 이 생각 엄청 했죠. 그러다가 전사님 만나고 올라가는 길에 맞네 하면서 이제 자 감사합니다 주님 하면서 또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19년도에 그런 인도가 있었고 20년도에는 또 이제 사랑이 흐르는 교회 개척을 하면서 그 사이에도 또 인도가 있었었어요. 근데 저는 뭔가 또 그때처럼 똑같이 이제 확실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막 또 기도하고 했는데, 그때 잠깐 제가 강주 올라갔던 길이 있었는데 강주 내려오는 길에 이미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주셨어요. 그때 약간 바울과 실라라는 그런 감동이 딱 떠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울과 실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처럼 이게 영적인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런 확신들이 있었는데 그런 확신들이 있었고, 근데 또 저는 확실하게 듣고 싶다 보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고 했었는데, 이미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똑같이 당연히 말씀을 따로 주진 않으셨어요. 이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임수 전도사님께서 김진수 전사님 간증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그 간증 영상을 보기 전에 제가 말씀을 묵상했을 때 디모데후서인가 디모데서에서 충성된 자에 대한 말씀 메시지를 주셨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이제 간증 영상을 봤었어요. 근데 이제 전사님께서 그때 이제 조슈아 선교사님께 예언을 받으셨는데 충성된 자로 나타나고 충성된 자를 이끄는 자가 될 거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 울컥했어요. 주님 진짜 감사합니다라는, 그때 확실한 인도를 더 받게 되었고, 그래서 또 그렇게 인도하심 따라 또 와서 그 인도하심을 따랐을 때 저의 삶이 또 한층 엄청 달라졌어요. 애들을 만나면서, 공공 친구들을 만나면서 양육을 하고 또 교제를 하고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에게 엄청난 성장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제 성품에서도 그렇고 인격에서도 그렇고 많은 성장을 이뤘던 것 같아요. 그럼 애들과의 그 관계에서도 발전이 있었고, 어제 이제 승규가 그 공공 친구들 사진을 보내줬어요. 단체 사진을. 너 여행 갔다가 찍은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거 보는데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이렇게 너무 하나하나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내가 이 사랑하는 마음까지 성장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엔 항상 이유가 있고 그 인도하심엔 항상 성장이 있고 너무 그것들을 인식하면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는지 돌아봤을 때 이제 돌아볼 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고 새벽 예배, 저녁 기도 꾸준히 하면서 주님 말씀과 교제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때 가지가 열매 맺는 것처럼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을 때 이런 게 삶에서 이루어졌고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 보니까 또 전사님께서 말씀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정말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가장 기본이고 그것을 했을 때 제 삶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 것이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주님께서 또 인도하셨던 것에 대한 감사, 또 그런 성장을 이끌어주신 전사님과 동성이 형, 또 그리고 제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가능해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또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 사람들을 또 성공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한번 지켜봐 주세요. 어떻게 큰 일을 할 겁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정말 그 시간이 더 있으면 더 자세히 들으면 정말 더 재밌거든요. 예, 저는 이제 중간중간 들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나잇 비전도 많이 봤었고 또 여러 에피소드가 있어요. 참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이제 마가복음 4장 26장 29절 말씀으로 우리가 과정을 즐기는 삶, 그 과정을 통과하고 그 과정을 통과해서 맺는 열매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이제 지난이 간증 들으면서 아주 핵심적인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우리가 이걸 적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원리가 있어서 좀 먼저 그거부터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걸어서 서울을 가느냐, 자동차를 타고 가느냐, 비행기를 타고 가느냐, 이거 그 똑같이 가더라도 이게 편안함과 신속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도구를 가지고 가느냐,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이해, 패러다임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패러다임.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전 것에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순애 목사님께서 과거에 예담교회가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제일 늦게 바뀌시는 분들이 철야 예배를, 철야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머릿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만 변화가 있어. 그러니까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으면 말하는 즉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왔던 걸 다 부정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바뀌셨죠.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근데 바뀌고 나서는 또 잘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열정이 있으니까. 근데 바뀌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바뀌고 나면 또 잘하셨어요. 근데 안 바뀐 분도 계세요. 다른 교회로 옮기신 분도 있습니다. 이상하다. 기도를 많이 해야지 어떻게 믿기만 하면 되냐. 이게 철야 기도를 많이 하시던 분들의 또 고정관념이죠. 우리에게 고정관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영혼 구원과 이렇게 사역이라는 게 프로그램 중심이어야 된다. 내지는 교회 안에서의 활동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제자 만들기, 영적 성장 단계별 제자 양육, 교회는 팀이다 이런 책들을 통해서 그걸 이제 많이 벗겨냈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이 간증 들어봐도 알겠지만 친구들을 전도하고 또 그리고 그 가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연결되는 게 프로그램을 막 탁월하게 한다기보다는 관계를 잘 맺고 그리고 섬겨주고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일에 탁월함을 나타내는 거 이게 기본입니다. 관계를 잘 맺고 그리고 내가 더 섬겨주려고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탁월하게 하는 거 이걸 다른 말로는 삶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삶이 본이 되는 겁니다. 삶이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혼들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다 보면 그 중에 당연히 영접 초청을 하는 사람도 늘겠죠.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저는 지난이 간증 들으면서 저는 정말 한편으로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 잃어버렸던 것, 놓쳤던 것들을 청년들이 해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그 이제 가족 모임 때 잠깐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요? 그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잠깐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어머니가 애를 선생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막 엇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엄격한 기준으로 막 체크리스트로 막 자꾸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아주고 감싸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어머니도 부모님이 이혼을 했었고 본인도 이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격해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상처받은 거죠. 그리고 엄마도 상처받은 상태인 거고. 근데 그게 그 어떤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서 치유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치유의 핵심이 뭐냐면 이해였습니다. 이해하는 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엄청 노력하는 어머니였죠. 엄청 노력.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얼마나 바꾸고 싶었으면 방송에 자신의 그 가정의 적나라한 모습이 나타나도 괜찮다. 바뀌기만 하면 그 정도로. 근데 핵심은 그거였어요. 소통이었고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와 자녀가 그 마지막 부분에는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면서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냐고. 근데 조금 약간 너무 막 보다 보니까 막 제가 막 감정이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자주 보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라는 것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막 체크리스트를 주고 제자 훈련 이런 거야. 네가 이 체크리스트대로 다 해야 돼. 체크. 이대로 다 하면 넌 훌륭한 제자고 이걸 안 하면 넌 훌륭하지 않아. 이런 개념이 있었죠.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거기 방송 프로그램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 것 같으세요. 그 어떤 분께서 상담하시는 분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아니라 선생님 같다고. 근데 그 선생님이 아니라 엄마가 되셔야 된다고. 또 그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이건 정말 목회 현장에 접목해야 되는 건데, 또 이거는 가정에 접목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히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내 직장에서 관계를 잘 맺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내가 맡은 거는 탁월해야 됩니다. 진한이가 간증 안 했는데 이번에 진한이가 맡은 애가 수학을 100점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점이 나와서 그 어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딴 사람 또 소개시켜 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호의를 받는 수준이 아니죠. 그냥 착한 애, 착하죠. 그러나 맡은 애가 성적이 이제 100점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전문성 있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게 삶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맡은,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는 제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제가 학교 생활을 잘못했다. 저는 학교를 전도하러 갔습니다. 수업 준비라는 걸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잔머리가 잘 돌아가고 센스가 좀 있어요. 말도 잘하고 원체 이게 말을 하는 사역이다 보니까 그 수업도 웬만큼 합니다. 특별히 준비를 안 해요. 특히나 장애 학생들이니까 더더군다나 수업 준비를 잘 안 해도 다 그때그때 됐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아이들의 심리가 뭘까? 이 아이들이 진짜 뭘 원할까 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학교 생활 너무 잘못한 거예요.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애들을 이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 이해를 했습니다. 직장에서는 그 마인드가 뭐였냐면 나는 교회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이렇게 아이들은 내가 해줄 시간이 없어. 학교 선생님들하고 내가 소통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나는 교회 일을 해야 되고 빨리 새가족반과 양육반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픈 사람 고쳐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선생님들하고 배구를 하고 선생님들하고 티타임을 가져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쳤죠, 계속. 그리고 사실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고 이제 지금 3년 반, 3년 정도 좀 넘었는데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는 사실은 일방적으로 가르쳤던 것 같아요. 가르쳤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강하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고 탁월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그 프로그램을 잠깐 봤지만 그걸 보면서 그 프로그램 자체 중에는 뭐 뺄 것도 있고 넣을 것도 있지만 그냥 어떤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잠깐 지나가는 것에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지금.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소통의 기술은 교회에서 소통하는 거랑 자녀랑 소통하는 거랑 직장에서 학교 다 똑같습니다. 다 소통하는 거는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핵심은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상대방에게 귀 기울이는 거.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요, 섬겨야 되고 탁월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혼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이제 더는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건 너무 쉬워요. 그거는 1시간만 교육받아도 알 수 있어요. 외우다시피 해도 됩니다. 마음을 이미 다 열면요, 마음이 열린 사람은요 거의 그냥 예수님 믿어 이러면 그냥 믿어요. 자세히 설명해 줄 것도 없어요. 나라는 사람이 신뢰가 가고 나라는 사람이 너무 좋으면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탁월해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 그래야만 많은 영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패러다임의 두 번째 변화는 재정에 대한 관점이죠. 전 너무 충격받았어요. 진한이가 올해 1,000만 원을 이제 저축했다고 하죠. 승문이도 1,000만 원 저축했다고 했었나? 승문이도 9월부터 이랬나? 10월 중순부터 11월, 12월, 그러니까 두 달 반 정도 아르바이트하고 그 외엔 일 안 했지. 예. 근데 1,000만 원 저축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우리가 5가지 부의 비결이라는 책을 그때 공부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해에 계속 수요 예배 때마다 재정에 대해서 계속 가르쳤죠. 이 친구들 둘 다 재정 11조와 이런 거 다 하고요. 11조랑 헌금 다 하고 나눠주고 먹을 것도 하고, 뭐 승무이 또 최근에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살 거 다 사고 그렇게 저축한 거죠.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재정을 관리하는 것 자체의 개념이 바뀐 거죠. 전통적인 관점은 무엇입니까? 그냥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식도 잘 하고, 주식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주식이나 재테크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통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때문에 대박 났어요, 이게 아닙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니까 하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안 바뀌면 안 해요. 기회가 아무리 있어도 절대 안 합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을 그러니까 우리는 재정의 청지기라는 거죠. 청지기는 뭘 해야 됩니까? 잘 관리하고 많이 남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너 몇 달란트 남겼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게 재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남겨야 되는 거죠. 증가시켜야 되고 배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나눠줘야 되고 심어야 되고 또 자기도 좋은 거 하고 이거죠. 근데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재정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일부분만 하지 않습니다. 저축은 저축대로 그 5가지 항아리 이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 5가지 부의 비결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5가지 영역을 다 하고, 그러니까 그 외에도 성경에서 말하는 2,000가지가 넘는 성경 구절, 재정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적용하는 거죠.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있어서 수고가 듭니다. 수고스럽죠. 특히 미국 주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주식하려면 또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면서요. 더 수고스럽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영어도 좀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수고를 왜 감당합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재정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왕의 재정이란 책, 5가지 부의 비결 이런 책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뭐냐면 균형 잡힌 성장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방금 간증에서 뭐 치유에 대한 거, 재정에 대한 거, 또 가정의 변화, 관계 이런 것들이 한 해에 있었던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과거의 저의 사례를 보면 진한이처럼 이렇게 열정이 있는 친구가 있으면
거의 교회에서 살게끔 했을 거예요. 예, 정말요. 뭐, 예, 그랬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아마 많은 분들이 상상이 되실 거예요. 예전에 신앙생활 해보셨던 분들은 뭐 삶에서 뭘 해라 이런 얘기 아예 안 합니다. 예, 이게 주일에 예배 드리고 이제 부모님 댁 가서 농사 도와드리는 거 가지 마라.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셨다.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딱 이러면서 교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야, 막 공공 애들 막 너 일주일에 몇 번 만났어. 아니 그럴 시간 있어. 막 들들 못 갔을 거예요. 막. 공공 애들 만약에 이제 맡은 애들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지난해부터 굵습니다. 왜 안 나왔어 얘? 너가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진짜 그랬어. 예전에는 진짜 그랬어요. 정말 잘 몰랐죠.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러니까 정말 성장한다는 게 뭔지. 교회에서의 모습만 잘하면 성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재정과 이 모든 영역에서의 균형 잡힌 성장입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학업은 학업대로. 예,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나 이게 마지막 전하기 전에 하나 이제 얘기하자면 말씀기도 이거는 당연히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또 수요 예배 때나 이럴 때 말씀 들을 때 깨달은 거 적용하고 말씀은 당연하고요.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 이거는 패러다임의 전환은 아니지만 이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요. 네 번째 패러다임의 전환이 뭐냐면 교회 흡수력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이제 저도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 애들이 함께 배워야 되는 거 흡수력입니다. 흡수력이 달라요.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흡수하는 게 완전히 다르죠. 바로바로 적용합니다. 이번에 성호 그 5가지 부의 비결 책 읽고 있다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바로 5가지 통장을 있는데 그걸 이제 벌써 나눠서 한대요. 바로예요, 그냥 바로.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죠. 순수함, 그리고 겸손함, 그리고 바로 하는 거. 물론 이렇게 무모하게 이제 할 때도 있어요, 청년들은. 근데 이제 좀 더 이게 우리가 좀 더 지혜롭다면 조금 생각은 해보지만 맞다면 적용하는 거죠. 이게 맞다면 과감하게 도전하는 겁니다. 진한이도 잠깐 얘기했고 승문이도 얘기했지만 그 참 감사해요. 그 이제 엊그저께 이제 식사하면서 승문이가 그 5월에서 한 7월, 8월까지는 왜 인생에 뭐 나는 되는 게 없다라고 막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감사한 거는 바뀌는 거 자꾸 말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리고 바뀌고 났을 때 이제 지금 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확 점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흡수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야라고 알게 되면 안 해요. 그걸 반복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흡수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겸손함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겸손함.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을 많이 우리가 살다 보면 나름대로 어떤 정의를 내려요. 가정은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관계는 이래야 돼, 재정은 이래야 돼. 뭔가 이런 게 다 어떤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고정관념이. 그리고 그걸 잘 안 바꿔요. 그게 바뀌면 내가 잘못 살아왔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안 그래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을 보십시오. 네. 그리고 사실은 빨리 바뀌는 게 타고난 겁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정말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거죠. 제가 정말 놀라운 거는 며칠 전 기사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교사를 준비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는 학원 선생님 이러면 약간 조금 이건 임용고시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어떤 강사가 1년에 100억씩 번다면서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1년에 100억을 그거는 거의 손흥민 선수급 아니야? 아니 근데
아니 학원 강사가 그러대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뭐 슈퍼카 10대나 있고 그냥 통장에 그냥 통장 여러 개 있는데 그중 한 개만 135개 그냥 있는 걸 다 인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이, 이런 전 신세였어요. 완전히 바뀌었구나 세상이. 그러니까는 더 이상 학교 선생님이 더 존경받고 이런 개념 자체가 완전히 그냥. 근데 이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완전히 바뀌었구나 지금. 오히려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은 1년에 100억 번은 강사를 하고 있구나. 완전히 제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제가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날마다 겸손함을 가지고 나보다 더 어떤 영역에서도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흡수하고 내가 습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네 가지 프로그램이 아닌 관계와 섬김과 탁월함을 통한 삶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재정에 대해서 재정을 더 이상 그냥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거 그것에서 넘어서면 안 됩니다. 재테크를 해야 되고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심고 거둬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불러오는 것도 해야 되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재정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청빈 사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성장을 추구해야 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어떤 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나머지가 마이너스인 거 말고 조금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두루두루 성장해 가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멈추지 않으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근데 이 균형 잡힌 성장의 이걸 왜 잘 못하냐? 오늘 이제 말씀에서도 이제 말하겠지만 과정을 즐기지 못해서입니다. 밋밋하거든요. 임팩트 있는 게 막 많지 않죠. 임팩트 있는 게 많지 않죠. 이게 뭐 성장했나? 이래요. 제가 이제 성호한테 성호나 군대에 전역한 친구들한테 시간 진짜 빠르다 이러고 글쎄 저는 안 빨랐던 것 같은데 자기 문제가 되면은 성장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이가 이제 한 달도 안 됐을 텐데 투싼에서 저한테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없을까요? 이 정도면 극적인 변화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변화가 없는 것도 아주 꿈이 큰 건 좋습니다. 이제 근데 엄청난 변화죠. 사실은요. 한 번만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 1년에 1,000만 원을 저축하는 게 그건 이것만 해도요 역대급 관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기회가 왔는데 놓치지 않은 거죠. 기회가 왔는데 놓치지 않고 엄한 데다 돈을 잘못 관리하지 않은 거죠. 이제 그리고 네 번째 흡수력. 요 네 가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막 주장해서 관철시키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거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를 추구하면 됩니다. 맞으면 받아들이는 거야.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맞는 거는 끝까지 고수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는 내가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겸손함이죠. 내가 우선이 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면 흡수력이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저도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2021년도 함께 전진했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변화가 있을 겁니다.